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인데 10월이 되니까 날씨가 9월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꽤 내려갔습니다. 이번 목요일 10월 8일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한로입니다. 한로. 찬이슬이 내려서 이제는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이 났다 또는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쇠를 말하는 철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이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었으니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거두고 언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어엿한 농군으로서 손색이 없는 나이에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할 나이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해서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잘 읽어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에 맛있는 것, 만나는 것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술통 철학자로 알려진 옛날 고대 그리스의 술통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부자는 먹고 싶을 때 먹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먹을 게 쌓여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먹고 싶을 때, 자기 배고플 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이 생겼을 때,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사람은 잘 수 있을 때만 자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려움 없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힘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내가 가진 하찮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절박하게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먹을거리가 비교적 많아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많아져서 예전과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남들 먹을 때 먹지 못하는 것처럼 서러운 것도 없습니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들 다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데 도시락이 없어서 밖으로 슬금슬금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사료를 먹듯이 그냥 꾸역꾸역 먹어야 하는 사료처럼 여겨지는 음식이 사료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시인 황지우 선생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요. 이분은 이처럼 먹는 것을 아주 거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먹는 일의 거룩함이요.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요. 비록 찬밥은 먹지만 그 목숨은 더운 목숨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의 부러진 뒷머리를 보라. 혼자 밥 먹는 자들의 부러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파고다 공원 근처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있죠. 거기서 허름한 순댓국밥집에서 한 노인이 입을 벌리고 순댓국 한 숟가락을 떠넣으시는데 그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함께 밥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혼자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숟가락 떠넣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아이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사연은 많습니다. 어느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괜히 부림할 아이들이라고 하는 동화인데요. 영호가 동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너 저녁은 먹었니? 동준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점심은 먹었어? 그랬더니 동준이가 말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었는데요. 그래? 요즘 너네 급식하니? 옛날부터 했는데요. 그럼 아침은 먹었니?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이런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아침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귀찮아서 등등. 이럴 때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여기 나오는 동준이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이 아이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한 구석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는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래로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성경에도 보면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야곱의 자식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 이것은 큰 영화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명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어찌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는데,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먹을거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는 했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죠. 모세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것으로써 백성들은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백성을 먹이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하신 일,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은 선교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시장할까봐 예수님은 손수 대책을 마련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던 날,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은 식탁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손수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밥상을 차린 다음에 제자들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일,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일, 참 예수님의 업적 가운데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돌아가시던 날 밤 준비해 주신 최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입니다만은 도원결의라고 하는 말 아시죠? 도원결의. 도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원은 정원 원자, 마당 원자. 복숭아 마당에서, 복숭아 밭에서 결정을 했다, 뜻을 모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장빈의 복숭아 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의를 하고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맹세하면서 제를 올렸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르지만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과 힘을 합해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어도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하늘과 땅의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우리 가운데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 자가 있다면,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얘기죠.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를 함께 죽여주소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우리는 형제다 하는 그런 결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를 낸 뒤에 사별 의식을 행했습니다. 사별, 좀 어려운 말이죠. 피를 나누어서 함께 마시는 것, 또는 피를 나누어서 서로 입술에다가 발라주는 것, 그런 것을 사별이라고 하는데, 사별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피를 나눈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 때도 그 분위기, 그 뜻은 비장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이 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것은 내 살을 찢어서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피를 모아서 너희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는 짐승의 피를 나누었지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별의식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피를 흘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다 찢겼고 그 피는 몸에서 다 빠져 나와서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성만찬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피와 살을 나눈 형제다.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다. 라는 것을 각자의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하면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 편안하게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구가, 지구촌,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서 지구 구석구석에 곳곳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이 지구가 하나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자는 거죠. 사실 무상급식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겁니다만은 적어도 밥 먹는 거 하나는 학교 가서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은 없게 만들자 하는 게 급식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이 서로 돕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고 음식 쓰레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엄청난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땅의 반쪽 북쪽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 굶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돕자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뜻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빵을 떼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여기서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자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